성경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헷갈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영적인 찬양도 받으셔서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 주일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성찬 예배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거룩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원래 이 만찬은 유대인들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잔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나눈 떡과 잔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식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생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이 식탁을 나누면서 세상의 떡이 되기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 식탁에 제자들을 맞이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배신과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에 침통한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가는 기쁨과 감사로 이 식탁을 마련하고 제자들을 기쁘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최후의 만찬은 우리를 죽음의 시면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비장한 식탁이었고 이날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먼저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예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첫 번째 성찬의 자리를 돌아보고 거기 내가 유다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은 30냥을 넘어서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세상을 뒤바꿀 꿈을 꾸던 인물이었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돼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분께 걸었지만 결국 자기의 뜻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즉시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는 배신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유다를 성만찬 식탁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이 성찬의 자리에는 분명히 유다를 용서할 만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피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이 새겨진 성찬에 임하십시오. 이 식탁에는 배신자 유다도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진 길을 떠나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자리에는 새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약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새 계약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복음서의 말씀은 이 짧은 구절에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thank, break, give입니다. 취하다, 감사하다, 떼다, 주다. 취하다, 감사하다, 떼다, 주다. 이 네 가지는 새 계약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선한 모든 것을 취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떼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그를 따르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는 도유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홍포를 두르고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차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서 보석을 적시면서 흘러내립니다. 여기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능력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까지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예표되었던 대제사장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뿌려진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힌 자기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3세기경 히플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새신자가 부활절 전야에 세례받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전해집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물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도유를 했다고 전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복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이 바로 여기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한 그 복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취하고 감사했으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떼어내서 세상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의미는 비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한 입도 낯선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뜨리는 탐욕의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굽은 우리를 위해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었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상전이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분이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새로운 계약을 우리 앞에 세워두십니다. 그 계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한 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은 우선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얼굴, 다른 형편에 있지만 주님의 식탁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빵과 포도주는 서로 다른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만드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예배 순서나 행사가 아니고 과거의 사건만 떠올리는 일에 그치는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9년 설교에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양한 곡식이 반죽이 돼서 한 덩어리 떡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빚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도시나 국가에 살면 하지 않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의 업무나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또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불행해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보이는 부분만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내 손만 몸이 아닙니다. 내 발만 몸이 아닙니다. 내 얼굴만 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내장, 기관들 모든 것들도 몸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영적인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함께 빚어서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 그리고 예배당에 모인 모든 회중들, 오늘 여기 있는 빵, 여기 있는 포도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빚어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잔 그리고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 주위로 불러서 거룩한 식탁, 거룩한 교회로 빚어갑니다. 루터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찬은 나루터, 다리, 문, 배, 들것과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여행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라고 설명합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다리, 이 배의 운반 능력은 우리 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보이는 세상 저 너머로 가길 바라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는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영생의 부활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인 성찬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이 성찬의 신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 성찬의 신비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